그동안 전도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전도서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인생은 허무하다. 세상 것은 다 허무하다. 헛되고 허무함을 강조하는 것이 전도서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서에서 말하는 허무, 허탄함을 인생의 허무주의나 인생의 비관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허무를 말하면서 허무한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유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허탄한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보람된 삶을 살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는 내용이 전도서입니다. 짧은 인생의 삶을 어디에다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삶인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 인생의 진정한 삶의 보람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걸 가르치는 게 전도서라 이 말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것이 전도서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마지막 장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솔로몬 왕은 세상 그 어느 누구보다도 부귀와 영화와 세상적 즐거움을 마음껏 누려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나이가 들어 늙은 후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니 자기의 삶이 헛되고 헛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아, 내 삶이 잘못됐구나. 이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쓴 게 바로 전도서입니다. 젊었을 때 쓴 것은 아가서고 중년에 쓴 것은 잠언서고 나이 들어 노년에 쓴 것은 바로 전도서라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전도서 12장 결론을 내리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심리학적으로 사람을 보면 사람은 5가지 시기가 있습니다. 유년기,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 5가지 시기 가운데 가장 꽃이라고 말하면 최고의 꽃핀 시기가 청년 시기예요. 달로 말하면 초생달이죠. 가장 좋은 인생의 혈기왕성할 때, 기운이 있을 때, 소망이 넘칠 때 너는 어디 무엇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청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창조주. 여러분, 고대 로마에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 옵니다. 개선 장군이지요. 그 개선 장군이 들을 때는 흰말을 타고 막 빵빠레를 울리고 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막 소리치고 양옆에서 소리치죠. 그런데 그 개선 장군이 이렇게 환영하여 들을 때 고대 사람들이 모두가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그 외치는 소리는 메멘토리 모리예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라고 외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 뜻은 라틴어인데 그 말 뜻은 당신도 죽는다 이거예요. 지금 개선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메멘토 모리, 당신도 죽는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당신도 죽는다. 그러면 장군이 대답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카르페디엠, 현재 최선을 다하리라. 젊음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고 그 뒤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해가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무슨 말이에요?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말이에요. 젊음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곤고한 날이 내게 온다.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날이 다가온다 이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시기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시기. 물론 늙어 노년에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받지만 노년에는 총명이 흐려지고 심령이 나약해지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 기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은 항상 젊은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누구나 다 세월이 가면 육신은 약해지고 무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늙기 전에 네가 청년 때 젊은 기운을 가지고 허탄한 일에 소모하지 말고 세상 거에 매여 죄짓지 말고 너 힘이 있을 때, 너 왕성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날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지금 기운이 있을 때, 더 늙기 전에 힘이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려야 할 줄 압니다. 아멘. 노년의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젊었을 때 일할 수 있는 것 더 능력 있고 더 효과가 있지요. 늙어 활동의 제약을 받고 잦은 질병으로 몸이 아파
괴로워하고 정신이 흐릿할 때 일하는 능력보다 젊고 힘이 있을 때 일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은 청년의 때 네 창조자를 기억하라 하면서 곤고한 날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그것을 지금 설명을 해갑니다. 2절부터 바로 7절까지 설명을 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솔로몬이가 나이가 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늙으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시력이 약해져서 제대로 사물을 볼 수가 없어요. 달도 잘 안 보여요. 별도 잘 안 보여요. 시력이 약해지니까. 그리고 사람이 늙으면 비가 온 뒤에 비 뒤에 구름이 돼. 비가 오면 끝났잖아요. 근데 또 끝난 비를 또 올 것 같은 그런 우려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늙으면 눈도 어둡지만 걱정이 많아져. 괜히 걱정이에요. 불안이지요. 그래서 걱정하고 또 걱정하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말하죠. 잘 가 해놓고 조심해. 또 잘 가. 또 잘 가. 계속 그러잖아요. 그리고 도착했으면 잘 갔니? 또 묻고. 이게 바로 나이들은 노년의 삶. 너 이렇게 될 날이 있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될 날이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한번 3절 한번 해봐요.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하면 여러분 우리 몸을 지키는 게 뭐예요? 손과 발이잖아요. 손이 먹이고 발이 가야지요. 그죠? 손이 움직이지 않으면 뭘 갖고 먹지요? 아, 발 가지고 먹는 사람도 있대요. 그런데 그런 날에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말은 손과 발이 나이가 들면 떤다는 거예요. 그걸 수족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밥 뜨고도 더 떨잖아요. 이게 나이 들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떨 것이며 힘이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사람의 힘은 어디서 나와요? 허리에서 나오잖아요. 허리에서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허리가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이 말이 뭐예요? 맷돌질. 이빨이 음식을 가는 거예요. 맷돌질. 근데 치아가 안 좋아서 딱딱한 거 못 먹는 거예요. 맛있는 것도 못 먹는 거예요. 그리고 뭘 먹어? 죽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날 머지 않았어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요. 뭐예요? 시력이 약해서 사물을 잘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꽃도 제대로 못 봐요. 잘 안 보여. 이게 바로 뭐라고요? 늙는다는 거예요. 너 항상 젊은 게 아니야. 너도 이와 같은 날이
와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또 4절 제가 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 질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진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람이 늙으면 청각이 둔해져요. 그래서 듣질 못해요. 잘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바짝 귀다 대고 소리쳐야 듣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 자, 손은 떨리고 발도 떨리고 허리는 구부러지고 먹지도 제대로 못하고 어디서 환영하지요? 자식들도 집에 길거리면 자식들도 부모님 오시는 거 그리 달갑지 않다는 거예요. 미국에는 상점이 노인은 우리 가게 오지 마세요 하고 붙였었잖아요. 그래서 인권학대다. 와서 햄버거 하나 먹고 그냥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흘리고 먹으면서. 또 손님들이 냄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먹는 맷돌 소리, 음식 먹던 그 왕성한 소리가 사라질 것이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나이가 들면 예민해져서 신경이 예민해져서 깊고 평안한 잠을 자질 못해요. 그래서 수면제를 먹던지 수면 유도제를 먹던지 하지요.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함께 자녀들과 살면 움직이니까 자녀들이 아침부터 왜 난리요? 왜 아침부터 그렇게 난리요? 좀 주무시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노인이 되면 발성기관이 약해져서 힘차게 말하거나 힘차게 노래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날 너도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와요. 여러분도 와요. 조금 지나면 다 똑같아요. 인간은. 또 5절에 봅니다. 여러분이 5절 다 같이 시작. 또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나이가 들면 기력이 쇠하여 높은 곳을 올라가기가 두려워요. 왜? 다리가 흔들려서, 다리 힘이 없어서. 그래서 젊은 사람이나 막 3층 엘리베이터 없이 막 다니는데 나이 들면 버거워.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는 조그만 돌부리에도 넘어질까 봐 놀라고,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놀라고. 머리는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게 뭐예요? 응? 머리가 하얗게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된다. 머리가 희어진다는 말이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하찮은 것도 늙으면 무거워. 그래서 우리가 입을 덮는 것도 무겁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무거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사라지고, 정욕 좋았던 성욕도 다 사라지고, 결국 이제는 이렇게 되면 갈 때는 딱 한 군데지요. 어디 가지요? 그 뒤에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죽으니까 누구만 왔다 갔다 해? 조문객들이 거리로 왔다 갔다 왔다. 죽으면 조문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의 삶이라 이거예요. 이런 인생 삶 속에서 너 젊었을 때 허탄하게 살지 말고 젊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힘이 있을 때, 지금 정신이 있을 때, 걸어 다닐 수 있을 때, 이렇게 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인간은 늙으면 죽는다. 이 전도서에 죽는 얘기 많이 하죠. 죽는다. 내가 죽으면 조문객들이 많이 와서 애도하겠죠. 조문객들이 왕래하게 된다. 그런데 그 뒷절에 솔로몬은 어떻게 죽느냐가 또 나와요. 6절부터 7절에 어떻게 죽느냐. 인간은 쉽게 말하면 죽음에 대해서도 또 얘기했어요. 6절에 7절에 은줄이 풀리고 생명의 줄이 끊어진다는 거예요. 생명줄이 끊어지고 금그릇이 깨지고 생명의 요소인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심장이 멎어지는 거예요.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호흡기관이 막혀 질식한다는 거예요. 숨이 딱 막혀 죽는다는 거예요.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혈액순환이 정지된다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정지된다. 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우린 육신은 흙으로 왔다 땅에 묻혀 흙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가기 전에 창조주를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은 하나님께로 가는, 그래서 돌아가셨다 가는 거예요. 갈 때 여러분은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지요. 여러분, 영혼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프랑스의 의학자 파라딕 박사는 영이 존재할까 하고 초고속 카메라로 사람이 죽을 때 촬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이 딱 운명하는 순간 하얀 연기 같은 것이 그 사람 몸에 싹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빠져나와서 원형을 이루면서 하늘나라로 공중으로 쑥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학술로 발표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듬해 런던 세인트 제임스 병원 카르나 박사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은 고속 카메라에다가 화학품을 바르고 촬영을 했는데 사람이 운명할 때 몸에서부터 하얗게 반응이 오더래요. 그러더니 딱 운명하는 순간 이게 싹 빠져나오면서 원형을 이루면서 하늘로 싹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이걸 한 명이 아니라 100명을 실험한 결과 똑같더라는 거예요.
혼이 빠져나간다. 이런 말, 혼이 빠져나간다. 어?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 원장 메스칼 교수는 이 영혼이 몇 그램이나 될까 하고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사람의 몸무게를 달아놓고 딱 영혼이 빠져나갈 때 그 그램수를 딱 재니까 21g이 딱 줄더라는 거예요. 21g 몸이. 그래서 영화 21g 영화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영혼이 있음을 알아야 돼요. 영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건강하다고 해도 세월이 너무 빠르게 지나잖아요. 누구나 다 빠르게 지나요.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인생 삶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의 진정한 삶의 의미냐 이 말이에요. 응?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문제집을 받았지요. 그리고 지금 그 문제집에 제가 설교한 대로 거기 써서 있다 공부할 거예요. 안 보고 있나요? 응? 보세요. 지금이라도. 그러면 지금 솔로몬은 전도서를 쭉 강해하면서 오늘 마지막 말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너희가 지금까지 지혜자의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하라? 마음 깊이 간직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응? 마음 깊이 간직하라. 응? 즉 가슴에 잘 박힌 못처럼 단단히 박아두라 이거예요. 그동안 전도서 여러분이 공부했잖아요. 응? 그러면 마음에 뭐라고? 간직하라. 마음에 못으로 박은 것처럼 딱 때려 박으라 이거예요. 얼마나 설교 잘 들었나 이따가 문제 풀을 때 물어볼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 한 장 불러보려고 합니다. 235 자매로 반주. 갑자기 하는 거예요. 235. 예. 그동안 전도서 말씀을 마음에 여러분이 배웠다면 마음에 잘 간직하고 가슴에 못으로 잘 박힌 못처럼 박아놓으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전도서 12장의 결론이 뭐죠? 결론. 바로 13절, 14절입니다. 자, 13절.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시작. 그동안 전도서 일의 결국을 다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좋다. 젊었을 때 일하는 게 좋다. 늦기 전에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 들었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참으로 수 없는 날들이 내게 주어졌건만 수 없는 날들이 내게 주어졌건만 수 없는 날들이 나에게 주어졌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모두 후함뿐이라. 수많은 재물들 버리곤 새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해 이제와 후회하여 용서비오니 불쌍한 이 몸을 주여 용서하소서. 수 없는 많은 사람 만나고 헤어졌지만 아무도 나에게 영원한 만족 주지 못해 이 한 몸 위하여 젊은 바쳐도 어느 것 하나 나에게 참 기쁨 주지 못해 이제야 돌아와 엎드리 오니 부끄러운 이제인 주여 용서하소서. 저 앞에 엎드려 나의 인생길 돌아보니 눈물만 하염없이 나의 무릎 적시네. 불쌍한 이웃들 가난한 이들 아무리 그들 보아도 내 것만 찾은 인생 주님께 엎드려 용서비오니 영죽을 이 영혼 주여 구원하소서.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사람의 본분, 이 땅에 살았을 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했지요. 성경에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넘어가는 영원한 집, 천국을 말하는 게 성경의 핵심 아니에요? 자, 오늘 사람의 본분을 말씀하고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았을 때 어떻게 살았느냐, 그걸 가지고 심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거 나그네예요. 나그네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자리에 섰을 때 너 어떻겠냐, 그거 생각하라 이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사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언제 부름 받아도 주님께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았을 때,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고 주님 기쁨 돌릴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집에서 칭찬받고 잘했다 인정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늦기 전에 세월은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도 이렇게 늙고 눈이 보이지 않고 기력이 쇠하고 손발이 떨리고 이가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높은 곳도 못 가고 여러 가지로 있기 전에 우리가 기운이 있을 때 하나님 위하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